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제6계명은 지키기가 조금은 쉬워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라는 범죄가 우리 주위에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평생 살인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살인 사건에 연루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살인 사건은 그리 자주 일어날 만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도 알게 모르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살인 사건의 소식은 모든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만큼 일반 사회에서도 이 살인이라는 범죄는 가장 끔찍한 범죄로 여겨집니다. 생명의 가치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 살인만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험한 범죄로 간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계명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는 건 꼭 신앙이 없더라도 지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들이야 흔한 범죄이기도 하고 신앙의 힘이 아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저지를 법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6계명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역시도 살인과 다르지 않은 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중 어느 누가 형제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고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 이 6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게 치자면 6계명이야말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살인 그 자체는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요리문답 106문도 고백하는 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고대 교회의 이단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행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꼭 이런 마르키온만이 아니라 종종 구약 시대가 신약 시대보다 더 빡빡하고 규율이 엄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자면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지키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살인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더 지키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생명이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6계명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6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며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평과 친절을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가치는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랑을 아주 고귀한 가치로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이라는 것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기도 하지만 이 생명이라는 가치에 비한다면 다들 한 수 접어야 합니다. 사랑의 의미가 있는 이유도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유지되며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도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보는 생명의 가치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생명이라는 그 존재만으로 의미를 둡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생명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서 생기를 취하여 가시면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생명이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생명이라는 것이 호흡하는 것만으로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숨을 쉬고 심장도 뛰고 생체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진짜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살아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은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그의 생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를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신다 하여서 생명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판가름 납니다.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첫 번째 언약에서 실패합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늘 실패하고 반역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죠. 이후로 사람들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참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참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의 노력이나 순종으로 얻어낼 수 있는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란 단지 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생체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입니다. 불신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모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를 포함합니다. 산자들 역시도 신자, 불신자를 모두 포함하죠. 또 죽은 자 또한 신자와 불신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신자 불신자 간에 모두가 주님 앞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짓밟으며 살아왔던 그 인생들은 죽어서 더욱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정의로 따지자면 그들도 살아있는 겁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것도. 하지만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몸도 움직이고 고통도 느끼고 절규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형벌이 그들에게 임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다시는 누릴 수 없는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움직인다고 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말을 하고 생체 활동을 지속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는 실제로 죽은 겁니다. 사람의 코에 있는 호흡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지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관계 또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생명 얻는 은혜를 내려주실 때야만 그에게는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참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다름없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일 때에는 순종이 그 기준이 되었고, 은혜 언약일 때는 은혜가 그 기준이 되었다지만 결국 삼위 하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이 생명이란 개념이 하나님 앞에서 재정립됩니다. 단지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호흡도 받고 또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바로 이 생명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관계로 이해한다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과 106문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5문을 보면 6계명의 범주에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또 미워하거나 해치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어떠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도 다 금지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106문에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까지도 다 살인에 해당한다고 간주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비록 죄인이 된 이후로는 그 형상이 일그러지고 훼손되고 타락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형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그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을 원치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기억한다면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왕 앞에서는 온갖 찬사와 칭찬들을 쏟아놓고서는 밖으로 나와서 왕의 동상을 보고서는 손가락질하며 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왕 앞에서는 온갖 아부를 다 떨어놓고서는 정작 그 동상을 보고서는 손가락질하며 욕을 해대니 그는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두고서 형제와 먼저 화해하라고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이는 주기도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물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라면 다른 이들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면 내 형제에게도 당연히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깨버리고 있으니 이미 그의 생명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종의 3단 논법이 형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는 원수지간이 없습니다. 도저히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그들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한 교회 안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이 교회에서도 같이 생활하지 못하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자동적으로 화해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천국에 못 갈 겁니다. 어쩌면 둘 다 못 갈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싫겠죠. 그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자가 더더욱 그런 자가 있다면 더더욱 미워할 만한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런 형제도 용서해 주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나의 생명도 살고 그 형제의 생명도 살려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생명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증오, 분노는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이런 적개심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급기야 살인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근데 이 적개심이란 것이 꼭 나쁜 의미로만 사용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두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처리였습니다. 교회도 마귀와 가까워지기를 싫어하고 마귀 역시도 교회와 가까워지기를 싫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둘을 원수로 만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이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들을 마구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기준을 높게 만들어 놓고서는 그 종교적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원수로 취급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정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나 이방인들은 뱀의 후손이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야말로 참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는 진짜 뱀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조차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셨습니다. 만일 완전히 그들을 버리실 작정이었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도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며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헛된 확신으로 인해서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당신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꾸짖으셨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베풀어야 할 그 사랑과 자비의 본이 나타납니다.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예배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배 안에 있습니다. 예배 안에 참 생명이 있는 줄로 안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제와 왜 화목하며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생명 얻는 예배 안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들게 만들어서 예배를 방해했다면 그도 예배의 온전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예배를 방해해놓고 어떻게 자신만 은혜 받기를 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물론 원수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해보면 이방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불신자가 우리의 원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수로 여길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겁니다. 다만 그들이 여전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과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도 이 생명 얻는 예배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생명의 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명령, 이 명령은 단지 출산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이 수직적인 확산도 있어야겠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로 참 생명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 수평적인 전도도 있어야 합니다. 위아래 그리고 좌우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해야 하지만 그 죄까지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는 것이지 그 죄악까지 인정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 역사 속에서도 늘 드러나는 일입니다. 전형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렇죠. 이미 이름부터가 카톨릭 교회입니다. 보편 교회이죠. 자신들의 이름 아래만 있으면 웬만한 신학들,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제사도 인정해 줍니다. 미신적인 문화와 관습도 다 받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화평함은 추구했지만 거룩함은 없습니다. WCC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일치, 화평함을 위해서 신앙 고백의 순수함과 거룩함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교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화란 자유개혁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네덜란드 해방파 교회가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게 문제였죠. 그렇지만 그들이 왜 여성 안수를 받아들였을까요? 이전에 하나였었던 그 교회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전에 나뉘었던 그 교회는 이미 여성 안수를 비롯한 자유주의 신학의 그 산물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다시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여성 안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화평함을 위해서 신앙의 거룩함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
화평함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화평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의 짓궂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그들에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란 것은 하나로 어우러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거룩함은 구별해내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평함은 다르죠. 화평함에는 시기, 질투,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가 화목합니다. 대신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괜히 옳고 그름을 따졌다가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거룩함과 화평함이 함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할 때에 그곳은 거룩합니다. 그곳에는 다툼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어찌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거룩함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왜 화평함을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며 화평하기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용서할 수 없는 악인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참 싫죠. 불신 세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귀신은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뭐하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론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만큼이나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면 통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오래 그리고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혹시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공의만이 아니라 그런 악인에게는 영원한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악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예배 안에 참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찌 그 인생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악인들을 향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인 또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비록 이 사도들도 박해자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죽기까지 박해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야 합니다.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쏟아야 합니다. 이 예배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예배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내가 먼저 이 예배 안에서 진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 생명의 진수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랑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인하여 생명이 솟아나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여서 그가 삼위 하나님과 참 생명의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했을 때 비로소 제6계명이 이루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가득 성취됩니다. 제6계명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야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활발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오늘도 이 생명 얻는 예배로 이끕니다. 부활의 능력이 죽어가는 사람에게로 발걸음을 가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주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참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십니다. 생명이 귀한 줄로 아시는 성도 여러분, 참 생명을 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셔서 6계명을 이루십시오. 육체의 생명도 살릴 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나무에 열린 열매를 실컷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